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새로운 봄을 날짜가 아닌 체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4월의 첫 안식일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요. 그리고 어제 예배 전에는 재난 문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라이 클리닝 했던 겨울옷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날씨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듯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 학생들 2명이 반팔을 입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물었습니다. 야, 춥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워요. 안 추워요. 여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눌한 한국말로. 솔직히 지난주에 날씨가 좋긴 좋았는데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반팔 입고 올 정도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덥다는 겁니다. 여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상대적일 수 있겠다. 상대적일 수 있겠다. 우리의 추위와 몽골의 추위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더위가 그 친구들에는 대단히 더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젠 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싱그러운 봄 합세를 느끼면서 포근함을 만끽하다가도 갑자기 터진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비전을 찾으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완연한 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겨울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오신 이 시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더 좋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처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매번 말씀을 주시는 김진선 목사님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리고 일관된 주제로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편안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일관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같은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그 음식의 진정한 영양가와 효용과 그 맛에 상관없이 그저 일상처럼 여겨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끔씩 일탈이 필요하지요.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전혀 다른 스타일의 어떤 음식이 원래 우리가 먹던 음식의 맛을 더 많이 기억나게 하고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안식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입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또 제가 묵상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작년인데요. 작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도 역시 이 주제로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주제가 참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주제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 정보화 시대에 이르면서
종교 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주변부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영국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예배 형태를 바꿔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교회의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답니다. 호주도 영국처럼 젊은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해마다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교회의 80에서 85%의 교회들 가운데 출석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계속해서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신앙을 마치 나약하고 무슨 정신 나간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정작 종처럼 서브하는 리더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다양한 선교적 노력들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두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부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셨을 때 그분이 교회에 대해 염두에 두셨던 그 처음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직한 반성과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에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됐어요. 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구나. 교회 안에서는 주여 하면서 믿음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과 양복을 벗어버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를 못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매주 안식일 지금 이 시간 오전 11시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요일 혹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내 모습이구나. 그룹으로서, 건물로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개인으로서의 삶이구나. 그래서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월요일 오전 11시에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교회의 삶이겠구나. 이러한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안식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 마을의 활동들이 또 이전에는 다르게 작년부터 그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이런 질문도 또 생겨나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일 거예요. 참 좋은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교회에 가길 원하고 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 개발시키고 깊이 있게 하기를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상대적인 개념 말고 절대적으로 누가 봐도 좋은 교회의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좋아야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찬양, 퍼트락, 분위기, 시설?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져야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참 좋아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뭐가 좋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사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교회인 까닭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어떤 대학입니까? 건물과 시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좋은 대학의 제일 가는 조건은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교회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그 좋은 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 그 교인은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아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지금에서 우리는 더 도와줄 수 없어요. 무엇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 그렇다면 그 좋은 교인이란 무엇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교인이 정말로 좋은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믿음과 관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오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사실 어제 정상회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교 제목이 다른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회에서 부르는 그 특창 찬양을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끝찬미로 부르게 될 찬미도 이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마태복음 8장을 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득 말씀 속에서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개념을 하나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성경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절 속에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던 중에 피곤해 지치신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 풍랑을 무서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한 힘을 가진 급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한 곳이긴 했지만 원래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은 그 정도의 풍랑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들의 배를 그 무시무시한 폭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육지에 안전하게 배를 갖다 대곤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이 풍랑은 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그 거센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배가 과연 가라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대요.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 믿음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주 우리 삶에 닥친 어떤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고민과 걱정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밤에 일어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박수와 수리역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다 거름터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게 된 대상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군대 장관 아리옥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설명합니다. 내가 왕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얘기하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날 밤에 잠들었을 뻔한 그 시간을 언급해 놓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했을까 그랬어요. 그들이 과연 그날 밤에 몇 시쯤에 잠들었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쩌면 평소보다도 훨씬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 그것도 아예 편안한 잠을 잤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꿈에 보여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심야기도 철야기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에게 이걸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죽는데 이렇게 하고 잠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빨리 잠을 자야 빨리 볼 수 있을 테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석가의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매우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하니까 그렇지.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걱정과 고민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래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처음부터는 사실 주님을 찾진 않았지만 나중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찾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중에라도 주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째, 불안과 걱정 그 자체가 믿음 없음이에요. 둘째,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는 것 또한 믿음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있음은 걱정 없음입니다. 믿음 있음은 불안 없음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바로 믿음 있음입니다.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관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일관된 신앙을 견지하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 이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보고 나중에서야 주님 찾으며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일관성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닥친 모든 상황에, 문제들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지은 한 시에, 그 시의 표제에 나오는 한 내용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7편에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에는 시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꺾인 가로로 뭔가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걸 표제라 그래요. 근데 이 표제는 이 시편이 사실은 원래 노래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게 표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게 된,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이 기록된 것이 표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시를 읽어야 하겠는지, 그리고 이 시를 어떻게 어떤 구조에서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표제인데, 지금의 이 표제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서 지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 7편이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시적에 골리앗 앞에서도 덜덜 떨지 않았던 이 당당했던 이 사람이 우리로서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구시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인 구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지요. 베냐민 지파라면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 초대왕 다 사울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가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뭐라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구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를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를 사자같이 뜯을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크기로 보자면 골리앗과 구시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구시 정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 정도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시는 달라요. 지금 자신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는 분명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그를 어떻게 처리한다 한들 아무런 수고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다윗 맞나?
정말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맞나? 어떻게 이 사람 다윗이 자신의 믿음에 이렇게도 일관성이 없을까? 누구 앞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구시 앞에서는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까?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장부더니 또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쫄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다. 골리앗과 구시 앞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큰 일관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자꾸 초라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시 정도도 무서웠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진실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구시 앞에서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구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야말로 인생의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훌륭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구시 정도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 중에는 골리앗에게는 승리하지만 구시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골리앗에게는 승리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시에게는 패배하며 살아갈까? 골리앗은 처음부터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일찍이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처음부터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해결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패배하는 거지.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많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처럼 학교에서 청년들과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시로 제 방을 찾아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또 종종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골리앗 정도의 크기만 해요. 사이즈로 보면 대단히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비록 구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구시 같은 그야말로 인생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물론 그가 한때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도 승리하고 구시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라먹었던 커다란 문제들, 그 골리앗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내 손으로 내 능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구시들로부터도 승리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준비도 안 되었는데 나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골리앗이. 사실 그런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소에 잘 먹던 밥도 굶어가며 기도하는 거지. 성경도 펼쳐봅니다. 왜요? 골리앗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시 때문에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잠 못 자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구시 때문에도 기도해 보셨냐고.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친 표현들, 남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주어진 일에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관들,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소한 거짓말, 그래도 내가 더 잘났다는, 내가 더 안다는 그런 마음들,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는 그런 습관들, 그러한 구시들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냐고요. 오늘 제 개인적인 말씀을 고백처럼 드립니다. 골리앗에게는 승리했지만 수없이 많은 구시에게는 패배했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것에 승리하지만 너무 작은 것들에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일에나 저 일에나 골리앗 앞에서나 구시 앞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요.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소한 것이라 내가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에 다니고 세이에서 세이 직분을 맡아서 봉사 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요. 여기서 믿음이란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안식일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식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서 리더로, 코치로, 전도사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앙 유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 다닌다 한들 믿음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더 무슨 발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아무리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예를 드시는 걸 봤어요. 이 목사님은 비교적 비행기를 자주 많이 타시는 분이래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한 번도 비행기 조종실 문을 두드리면서 조종사에게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한 20년 이상 했고 비행기도 자주 타는 편인데 뭐 비행기나 자동차나 비슷할 터이니 내가 한번 조종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만약에 조종사도 같이 미쳐서 제 말을 듣고 제게 조종사를 맡긴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기를 조종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해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 봤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시라고 답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언제나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일관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훗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삼족대학교의 청년 예배 세이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